자아를 철저하게 날마다 죽이시라. 자아가 죽는 실제 경험, 실제 사례. 사례 1. 여기서 나는 자아 죽음에 대한 실제 예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몇 년 전 나는 몇몇 목회자들과 함께 해외 세미나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도착하기까지 가는 동안 장시간을 비행기 안에서 십자가와 자아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갔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 주님은 나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호텔방에서 잠을 설쳐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마침 그날 증거해야 할 말씀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분은 오늘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전부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전부 다 받아먹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나에게 개인적으로 특별 헌금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전한 내가 그날 오후 동료 목회자에게 사소한 일로 화를 냈다는 것 아닌가?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나였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받은 그 목회자는 저녁 시간에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나에게 모욕적인 말로 나에게 보복을 가했습니다. 나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똑같이 복수하고 싶었지만 함께한 목회자들과 함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간의 분위기상 되받아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밤새도록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해서 괴로웠습니다. 다만 괜찮은 것처럼 내색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자아 죽음에 대해서 설교한 내가,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쳤던 내가 자아 죽음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다시 자아 죽음의 기회가 온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 사역지인 일본으로 돌아와서도 그 분한 마음과 괴로운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쫓아가서 복수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는 온갖 자아 죽음에 관한 책들을 보면서 자아를 죽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내가 설교했었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잘 안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렇게 끈질기고 죽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것입니다. 복수를 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 하는데 둘 다 잘 안 되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갈보리 언덕의 저자 로이 해숀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좁은 문을 지나갈 때 단 한 번만 나를 부인하고 부서지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서뜨린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를 멸시하고 상처를 주면 우리는 즉시 그 멸시가 우리를 보다 더 낮고 겸손하게 하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이에 반항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모든 마음의 동요를 뻣뻣한 목으로 받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관련 서적을 읽으면서 어느 정도 해소는 되는 듯 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결국은 어느 날 만남의 기회가 왔는데 나는 자연스러운 것처럼 하면서 그에게 나의 속내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당신 안에는 독이 있어 그 독소를 뽑아내지 않고는 당신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다 사상 누각이라는 것을 아시오. 이렇게 말하고 나니 조금은 마음이 가라앉고 평정을 찾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뒤틀린 심사는 그렇게 간단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 죽음의 은혜의 찬스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성경적으로 해결하려고도 하는 이중 해결책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냥 성경적인 해결책으로 죽어야 했었습니다. 그냥 그 굴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으로 들어갔어야 했습니다. 죽지 않고 빠져나오려고 했기 때문에 자아 죽음의 그 좋은 실제 상황에서 얻은 것은 없었습니다. 영적 축복의 찬스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육에 속한 현저한 자아를 죽였어야 했습니다. 인정사정 없이 무차별하게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생각, 미워하는 생각,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두고 보자는 생각, 내가 참지 않겠다고 하는 생각, 한마디 꼭 해주자는 생각, 내 주장을 고집스럽게 관철시키려고 했던 생각들을 죽였어야 했습니다. 육에 속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야 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또 있으므로 지금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죽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는 그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례 2. 또 하나 아쉬움이 남는 지나간 일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일본에 처음 왔을 때 나와 함께 사역하던 사역자가 나보다 나이가 10년이나 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상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처음에는 그의 언행에 대해서 조금은 불만스럽지만 잘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가 점점 높아지자 괴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죽어야 할 내 자아가 꿈틀거렸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살아있는 독사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안에는 독사가 있습니다. 건드리면 확 일어나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죽였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독사가 휴화산같이 아직도 숨어서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더 많이 살아 있었습니다. 독사는 우리의 자아를 묘사하는 상징입니다. 건드리면 확 쏘는 것이 독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벌레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밟아도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진 자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벌레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도 벌레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벌레가 아니었습니다. 벌레인 척한 독사였습니다. 늘 자아 죽음을 말하고 설교했지만 나는 독사였습니다. 어느 날 젊은 그 사역자가 나에게 명령하는 쪼로 내 입장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손님을 맞으러 공항에 마중을 나갔다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피가 거꾸로 쏟는 것 같았습니다. 건방지게 어디 누구에게 그따위로 하느냐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밖으로 나온 나는 휴대폰을 걸어서 끓는 심정으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가 모욕감을 느낄 만한 말을 했습니다. 속이 좀 시원해지고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내 마음은 더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면서 화를 내본 사람이라면 쉽게 공감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척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적 능력이 다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실제적으로 영적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있는가요? 그 앙금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나는 그와 더 이상 함께 사역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나는 그와 어딘가 모르는 벽이 있는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그 벽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친 마음은 회복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나는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가끔 아쉬워합니다. 그때 조금만 나를 죽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야말로 내가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본성을 거부하고 자아를 죽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고통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강물과 같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덮을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이 주님의 은혜로 덮일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덮고 당신의 교회를 덮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실질적인 굴욕이나 무시당함, 괴롭힘을 당함이 자아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위적으로 굴욕과 무시당함을 자처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기회가 올 때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자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내가 그걸 경험합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인 굴욕의 기회는 자아가 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질적인 굴욕의 시간을 잠잠히 주를 바라보면서 죽어지기를 소망할 때 죽음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합니다. 우리의 자아는 그냥 편안하고 좋을 때는 죽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수치를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할 때 자아는 죽음 앞에 놓여 있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굴욕을 당하는 찬스가 있으면 당하십시오. 무시를 당하는 찬스를 놓치지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면 그 상처야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죽을수록 죽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화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당신의 마음을 부숴버리십시오. 그러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이나 행동보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졌을 때 크고 작은 상처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어김없이 나에게 찾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했고 그 은혜가 있을 때 섣불리 만족해버렸던 것이 그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게 했었습니다. 은혜 받을 때, 능력이 임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겸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해도 계속해서 자아 죽이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가 임할 때, 능력이 나타날 때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사도 바울과 같이 선포하십시오. 나의 나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례 3. 최근에 나는 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인격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경위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 말을 듣는 순간은 굴욕감으로 인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터 나는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엄청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덕분에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목사님의 비인격적인 말이 옳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내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굴욕적인 말을 사용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교만은 무서운 힘으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세력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편에 서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교만은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것이고 겸손은 자아의 죽음입니다. 교만은 사탄이고 겸손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교만은 살금살금 알지 못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들어오는 영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굴욕감을 느끼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험한 지경에 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굴욕감을 느끼게 한 그 목사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깨끗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의 행동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런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굴욕당한 감정은 있지만 그 감정 안에 이상한 은혜가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꺾으면서 흐르는 은혜의 강물이라고나 할까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강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누리는 은혜의 강물이었습니다. 이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원하는 기도가 나를 더 죽여 주시옵소서입니다. 나는 예전에 온누리교회의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무시당하면 더 좋죠. 모욕당하면 더 좋죠. 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하셨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지. 그런 기회가 인생에 많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말 놓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다름슈타트의 마리아 수녀회의 바실리아 슐링크 여사는 그의 저서 고난 속의 보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욕은 교만을 부수는 쇠망치이다.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절하게 피부로 느끼고 공감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무서운 힘으로 다스리고 있는 교만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 교만을 부수는 비결이 굴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굴욕 당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굴욕, 무시, 자존심 상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고통스럽다고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마십시오. 그 자아를 무지하게 죽이십시오. 나를 부수고 주님으로 채우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입니다. 성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욕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의지적으로 겸손히 낮추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4년 걸리는 겸손의 과정을 4개월 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창피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토록 사모하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 가운데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쉽게 넘겨버릴 수 있는 일도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워하고 굴욕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 역시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예민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자아는 근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봅니다. 사례 4. 잠재되어 있는 과거에 숨은 상처를 자아 죽음의 기회로 선용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의 응답으로 아주 오래전에 나의 내면 깊은 곳에 묻혀 있었던 것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에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르면 애써서 다른 생각을 하던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잊어버리려고 노력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쾌한 생각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떠오를 때, 그때의 장면이나 그 사람의 손짓, 표정, 말을 생각할 때 끌어오르는 감정을 가지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괴로움, 무시당함, 굴욕감을 정면으로 돌파하면서 주님 앞에서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자아를 달래주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실질적인 굴욕감이나 무시당함 이상으로 아주 효과가 큽니다. 모든 분들에게도 자신 있게 권하고 싶습니다.
숨어있는 상처, 굴욕감, 괴로움을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수술대로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내려오지 말고 수술하고 잘라내 버리십시오. 그 자아를 꺾어 버리십시오. 놀라운 영적 유익이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죽임의 대상이 되는 자아가 아닙니까? 자아가 죽은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자아가 죽은 사람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상처받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상처가 되고 상처를 받는 만큼 그 사람의 자아는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말을 잊지 말고 자신의 자아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의 행동에 의해서 상처가 된다면 그것은 죽어야 할 자아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아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보배로운 것을 얻고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기 목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자기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아가 죽으면 모든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모든 좋은 것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영적 축복을 더 깊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순간순간 나는 죽었다고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그렇게 여기십시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순간순간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적인 죽음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죽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자아가 죽은 사람을 들어서 일본 선교의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죽은 만큼 성도들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죽은 만큼 교회 안에 성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